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23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 나온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은 강대한 나라니까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늘 반복하지만 참 교회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봉사하는지.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보면 별 원망할 것도 아니고 불평할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로 말하면 섞여 있는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 못 받아요. 일한 열심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조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좀 끼쳐야 되는데 초신자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신앙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섞여 있는 무리들, 그런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로 적용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도 쭉 나와 있지만은 오늘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들만 조금 더 묵상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성기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행하게 이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기가 손상된 사람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기가 손상이 된 사람들인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옛날에 궁중의 내시들, 성기가 손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성기가 손상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 이방 신에게 바쳐진 자들 중에서 성기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 그들의 제사 의식, 그들의 종교 의식 때문에 이방 신에게 들려. 뭐 어린아이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뭐 타락한 요즘 종교에서는 성적인 이게 행위를 또 종교의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자들 중에 성기를 손상시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방신에게 바쳐져 성기에 이 손상을 입은 사람은 이미 이방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사람처럼 되었을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생활하면서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생활하던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참 바뀌려고 바른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고쳐라 그래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들인지 질서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방신에게 드려했던 사람은 한두 번 그런다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던 방법들이 절대로 금방 바뀌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고 설교에서 인간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야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기가 손상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이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참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이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모습을 하나님께 주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결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두 번째인데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뭐예요? 부모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속하는 그 사생자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참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누가 잘못해서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억울하다. 참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 음란한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몇 대까지 이제 10대까지 이르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깨끗하지 못한 피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10번의 세대가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이 이 속에 이제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적용을 좀 해보면 이제 부모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기들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음란의 고리를, 이런 잘못된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관계를 고백하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 기도원의 아들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을 하고, 지난주부터 입다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제 내일 수요일날 입다의 서원 이런 거 우리가 묵상을 하게 이제 될 텐데, 입다는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였었어요. 입다는 그러니까 오늘 개념으로 보면 사생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아버지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을 청산했어요. 잘못된 유산을.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인생의 밑바닥부터 믿음으로 철저하게 다시 시작을 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부모의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문의 모든 전통과 자랑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럴 땐 좀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잘못된 것들을 영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저 포천 쪽에 어느 교회에서 다녀오는데 어느 교회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타고 계셨던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께서 저 교회가 우리 형님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라고. 근데 우리 형님이 쫓겨나셨다고. 참 이 목사님 쫓겨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 부임을 이제 하셨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2, 3년 지나가다 보니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두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살림이라는 건 뭔지 알죠? 세컨드, 그 집에서 살고 두살림을. 장로님이, 그게 무슨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뭐 좀 시골 지역이니까 시족 중심으로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있고 그런.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 생활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게 무슨 장로님일 수 있고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권면을 하셨대요.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을 받아들여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죠. 힘들면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의 잘못을 실수로 이야기했다고 교회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 그 자기 친족들, 일가 친족들 많이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목사님 이제 3, 4년 됐고 하신 지가 자기들 그런 결국 목사님을 몰아내고 말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칙이 뭐고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 가깝다고, 나 친하다고 그 사람 말 따라가고 그 사람 지지해주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결국 그 교회 사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여러분, 입다가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잘못된 연결고리를 영적으로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노력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나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하고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있지만 사사 같은 입다 같은 모범적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정신적인 유산 청산하고 잘못된 것 좀 지적하면 이렇게 하자, 바른 길이라고 하면 그럴 때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이렇게 행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사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소중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교회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그때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얼마나 충격.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그런 것이지만 적게 보면 적은 문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 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옳은 것을 알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을 따랐다면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서갔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나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이고 상속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행여라도 영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이런 모습들 있으면 끊어버려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족속들 그리고 에돔 족속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얼마든지 신앙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앙적인 영향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 이제 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의 후손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우리 창세기에서 이들은 이제 이들 모두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입니다. 이제 이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았잖아요. 소돔과 유황불 심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잖아요. 피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그 심판에 살아남았던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쳐서 아버지와 딸들의 불륜으로 자식을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역사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이라는 거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라는 거죠.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믿음이 더 없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이 행하고 직분을 가지고 못했는데도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압이고 암몬이라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직분을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를 목사하면 목사다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장로면 장로다운 그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권사면 권사고 안수도 안수고 성도면 성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멸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이래서 후손을 낳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악녀 생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이제 통과하게 이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발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주 가까운 친족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영향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런 건 잘 성령에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복이 되지 않는다. 또 모압 족속이 나와요.
이제 거기는 모압 족속 조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모압 족속도 조금 건너뛰고 7절로 넘어가서 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자,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뭐야? 결국 이제 그냥 시간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칙 이런 거 무시하고 관계가 가깝다고 또 내가 이제까지 저런 전통이라고 이방 그런 것들에 젖어 있다 따라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어서 아름다운 여호와의 청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에 흘러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관이 상하거나 또 영적으로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고리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있다면 이거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